1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느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장막에서,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그분을 섬긴다고 공언했지만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들이 고의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은 저주로 옮겨질 것이었습니다. 자젤과 수치와 굴욕의 똥이 제사장들의 얼굴을 덮을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팔레스틴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조상 레위에게 주신 율법을 듣고 그의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언약의 조건을 충실히 고수한 레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과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보답으로 레위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봉사로 경외심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임무 중 하나는 백성들에게 의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가 언급한 제사장들은 언약을 무시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 있고 총애받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부나 지위에 근거한 이중 기준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편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충실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은 거짓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결혼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이 죄를 지은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말라기가 지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혼입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 붕괴와 청소년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최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율은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9위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특히 인구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혼이 비단 부부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혼과 별거 등
부모의 갈등 요인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이혼, 별거, 가정폭력 등 붕괴된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적응하지 못해 거리로 나오는 사례도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라기가 오래전에 말한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둘 사이의 정인이 되시고 서약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서약을 깨는 것은 상대에게 거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 서약을 깨버린 자의 봉헌물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서약을 깨어버린 그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째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결혼한 배우자를 버리고 신성한 결혼 서약을 깨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봉헌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그 봉헌물을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째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시느냐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드리는 그 어떤 예배나 헌물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미워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잘못이나 행위를 먼저 정리하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무지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